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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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12일차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거룩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사야의 소명 단락입니다. 위대한 통치자였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남유다, 남왕국 유다는 이 국가적인 위기와 또 큰 슬픔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야 왕의 그 신앙과 경건함을 인정하시고 그가 다스리는 이 남왕국 유다를 심히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남왕국 유다는 정치, 또 경제, 또 군사 등 모든 방면에서 심히 강성해져서 그 명성이 널리 퍼졌습니다. 자, 그래서 선한 왕이었던 그 우시아의 죽음은 이 남유다의 그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심각한 염려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던 그 이사야 선지자 너무나 신비로운 세계를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전혀 보지 못했던 이 천상의 세계였습니다. 이사야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신비로운 풍경이었죠. 그리고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2날개로는 얼굴을 또 다른 2날개로는 발을 각각 가리고 또 나머지 2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창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이 잘 묘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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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사야가 경험하는 거죠. 그 거룩을 경험하는 그 순간, 이사야는 순간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여호와,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하나님의 거룩을 본 이사야가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뵀다니, 하나님을 뵀다니, 거룩한 하나님을 뵀다니 하면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뵙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거룩에 대해서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거룩의 개념에서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거룩의 개념. 첫 번째는 신비. 인간의 오감을 넘어서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경험이죠. 두 번째는 전율. 타자와의 만남으로 떨리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절대적 타자와의 만남이죠. 또 세 번째는 황홀. 나와 너무 달라서 끌리는 경험. 이러한 거룩의 경험을 이 세 가지 신비와 전율과 황홀이라는 개념으로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것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한의 다른 것, 어쩌면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변화하는 겁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를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죽이고 나를 죽이고 다르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의 경험,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의 경험,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곧 거룩은 온 땅에 여러분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온 땅에 평만합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돌프 오토의 말을 빌리자면 그러니 어디에서나 우리는 이 놀라운 신비, 전율, 황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불이 붙었어요. 불 붙은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척박한 산자락, 들짐승만 있는 곳이 화려한 어떠한 성전보다 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만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온 만물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말씀하시기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을 벗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자리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른 새벽,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굴복된 이사야는 망설임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선한 통치로 인해서 외부적으로는 부강한 국가의 면모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종교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와 경성을 촉구하며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징계와 위로를 아울러 전해야만 하는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극심하게 타락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날 위하여 누가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봄으로, 만남으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자, 오늘의 거룩.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은 거룩합니다. 이곳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아무도 모르게 오늘 여러분 신을 벗으십시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골방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벗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오늘 말씀 후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각자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처음에는 입술 열어서 기도하시다가 침묵 가운데 한번 하나님 임재 가운데 침묵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5분 정도 머물러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그 생각들이 떠오를 때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혹은 십자가라는 십자가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그렇게 거하십시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압니다.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 없는 듯 살아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과 반목과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의 무게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다시금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